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틀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 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동방박사처럼 또 목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11시에 그 설교 원고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거기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저하고 마주보고 사는 집에 계신 두 분이셨습니다. 연세는 저보다 좀 한 5살 정도 더 많으시지 않은가, 한 5살에서 7살 정도 더 많으세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 때문에 잠깐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벌써 한 10년 가까이 같이 마주 보고 지내니까 잘 알죠. 인사도 자주 하고. 근데 그분이 성당을 갔다가 아마 미사를 드리고 오나 봐요. 그러면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기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그 미사를 드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났대요.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얘기를 한 두 분이 서로 저를 보고 마주하면서 5번도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지자의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저도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만 하고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11페이지까지 써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가 좀 길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정한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늘 있거든요. 저희는 또 뒤로 또 다음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도 좀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설교 시간을 좀 맞춰서 끝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모르십니까? 패턴이 있잖아요. 지난주 길게 했으면 그 다음 주는 조금 짧게 합니다. 총량의 법칙. 지난주 좀 길게 하면 그 다음 주는 반드시 제가 좀 짧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정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의 흐뭇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먼 곳에 계시다 또 다니러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은혜도 나누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의 화해, 용서 그리고 매듭의 풀림을 이루기를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전쟁 중에도 휴전하고 화해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원수진 마음도 풀어져 성탄의 기적과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이루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탄이 주는 힘과 신비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마구간에 나심으로, 그리고 그의 공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성취라는 그 목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실제로 그 기쁨을 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탄의 은혜와 능력을 기운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며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으로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죠.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와 관련되어 그 탄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오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큰 기쁨이 우리 가슴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들, 영접한 이들, 주님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수혜받은 모든 이들은 따라서 정상적인 옳은 모습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아 다시 제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주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고통과 분쟁, 슬픔과 합의 교환 속에 괴로워하고 살아야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내 마음에도 존재하시고 내 삶에도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인식조차 못해 부족하다 생각 속에 늘 결핍감을 느끼고 산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모든 것이 우울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면 모든 것이 슬퍼 보이죠.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리고 삶에 대한 내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신 이상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결국 그 기쁨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고 그 기쁨의 동아줄을 잡아당겨야 합니다. 마음의 날이 서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베고 세상을 베어 상처를 내게 되나 그것은 곧 나 자신의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 상처로 인해 재생산되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세상에서 토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마음의 색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쁨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슬픔인가? 기쁨을 상실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늘 죄악의 잔재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의 회복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서 기쁜 것처럼, 내 곁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기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자연은 철 따라 그 색깔을 바꿉니다. 봄 되면 초록, 여름 되면 더 짙은 노곤을 이루게 되고 가을이 되면 화려한 채색으로 우리 가슴까지 술을 놓습니다. 겨울이 되면 백설의 덧칠로 온 세상을 희게 덮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경탄하게 되는 것은 그 색깔을 바꾸고 순환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색깔이 바뀌는데 그 색깔이 바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슬픔과 고통, 또 아픔과 기쁨, 웃음, 울음,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각각 다른 색조입니다. 그 색조들이 바뀜으로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의도 속에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각양의 모습으로 인도하지만 결국 그분은 우리 인생의 큰 기쁨으로 오셨기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인생, 그분이 섭리하는 이 세상은 그 어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구름 위에 떠있는 밝은 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먹구름이 결코 장구에 오랫동안 해를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순간이고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을 마음에 소유하는 순간 고통은 의미를 상실하고 우리 모든 삶은 기쁨으로 채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의 능력으로 다가와 슬픔과 반목, 아픔과 고통, 긴장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올 1년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에 품었던 모든 시련의 아픔들,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 해를 딛고 새 해를 열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본데 시간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 중 은혜 아닌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중 축복 아닌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에는 눈물이고 슬픔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깊이를 깨닫게 하셨고 그 깊은 삶의 의미를 체득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과 은혜의 지경에서 새로운 한 시대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분절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또한 표적을 통해서 그의 선언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보면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없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특이한 것을 표적 삼아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에게 믿음으로 확증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들 합니까? 많은 시대 단어들이 난무하잖아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초갈등 사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초갈등 사회. 이 초라는 말은 아주 극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갈등 사회 중에서도 초갈등의 사회예요.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아주 가장 심화되어서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빈슨 크루소는 그 섬의 왕국을 이루는 왕이라고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죠? 사회성이 없잖아. 무엇인가 같이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되지 못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 결국은 상대가 있으므로 생겨지는 것이 기쁨의 나눔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극대화를 이뤄가는 것인데 이 갈등은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완승과 완패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초갈등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겨야 돼. 그냥 완전히 패배시켜야 돼.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야 돼. 이런 식이 되면 결국 우리가 이루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이 초갈등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반과 상실의 시대죠. 불신과 반목의 시대죠. 상처난 내 가슴을 치유할 것 없어서 상처난 마음 붙잡고 안식을 구하고 방한 이들이 넘치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같이 가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광장과 거리에는 사람이 넘치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주장을 이루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끝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이와 같은 시대이죠. 신뢰가 없는 곳에 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 연약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언, 즉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주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불신과 고통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의 성취를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존속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표적이 되어 세상에 큰 기쁨이 되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쁨의 표적이 되어야 진정한 성도로 삶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것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종식되고 화해와 이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주님 자체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반목과 긴장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갈등이 녹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화합과 주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표적됨을 가리우지 않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가 표적되듯이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총을 선언하고 그것을 통하여 확인시켜주고 우리는 세상에 기쁨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이 지상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탄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사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는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대신 비하의 신분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역사를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순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끼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표로 쓴 용어가 있죠. 다른 사람을 승리케 하는 성도. 우리는 나의 승리는 넘어서야 돼요. 이제 내가 승리하는 것 정도는 의연하게 당연히 이루는 것이고 이제 다른 사람을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한 정도는 난 그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마음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도록 우리는 일으켜 세워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은 어쩔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의 삶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아픔 없이는 할 수 없지만 기쁨 없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픔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기쁨이 있어야만 이루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희생은 오래 할 수 없어요. 기쁘지 않은 것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참는 것은 끝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임하게 되면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만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축복이요 은총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까지도 감사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복음 앞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잠시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영광이 되는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명제, 목적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목표가 정해지면 길을 닦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생각이잖아.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인가를 끊임없이 잊지 말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묵상은 나를 넘어서 영적 구도의 수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도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저 어느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는 저 영원한 주의 천성까지 끊임없이 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의 수준을 높여서 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나 관리할 수 있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고 내가 옳은 길 갈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기쁨을 주고 은혜를 이루고 내가 더 수준 높은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왜 어려울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준 낮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 낮은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서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설정한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우리가 구도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천성을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완성이 어디서 오죠? 주의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완성된 성도로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수준까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기복주의자로 전락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숨쉬고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늘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생각한 것을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루어진 결과를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의 결과를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에 맡기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육신이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주일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보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묵상하는 기회를 가지고 감사한 생활들을 생각해보며 이와 같은 것을 규례화시키는 것. 성경을 보면 규례대로는 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려면 그것을 이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요즘 연말 들어 계속 생각하고 종일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려면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 아꼈던 시간과 모든 것을 그 한 곳에 쏟아놔야 돼요. 이게 뭐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각자의 사명과 소명이지요. 또한 어떤 일을 계획했다면 집중하기 위한 구조로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정서의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치중하고 집중하고 하다가 그것이 흔들리는 게 대부분 힘이 부족해서일 때도 있지만 정서가 흔들려져요. 마음이 흔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흔들려지면 우리 삶은 엉뚱한 지경으로 흔들고 우리는 그저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기준에서 잘 된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우리의 삶은 의외로 이 정서의 뒤틀림, 즉 우리들의 정서의 격변이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데 힘을 쏟게 해서 정작 쏟아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기준을 세울까요? 내가 어떤 기준에서 화를 낸다, 내가 어떤 기준에서 기뻐한다, 나는 그것을 정하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 기준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했는데요, 이 정서의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도 닦은 인생이 돼서 정말 굉장한 수준의 사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정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슬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그러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요새 웃으면 좀 웃는 모습이 나옵니까? 나오죠. 제가 전에 이제 그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그 안면마비가 왔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눈 부분하고 이거 입술 주부는 한 90몇 % 정도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한 60에서 70% 정도 망가진 사람은 한 2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더라고요. 저는 5주 입원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뭐 60% 정도 망가지고, 이런 데는 뭐 한 90몇 %, 뭐 90점 이상 맞았다 그러더라고. 회복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저도 열심히 치료는 받지만, 근데 치료 다 마치고 나서도요, 웃는 표정이 안 되는 거야. 웃는 여러분 지금 여기 괜찮은 가운데 저는 지금도 여기는 쪼이고 여기도 뻑뻑해요. 근데 자꾸 거울을 보고 웃는 표정을 짓는데 웃는 표정이 안 되네. 여러분, 웃는 표정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알죠? 우리의 안구는 그대로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주름이 져져서 웃는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빤하게 주름이 안 지는 사람은 웃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름이 축복이라니까. 난 그때 느꼈어. 옛날에 칼럼에 썼잖아요. 칼럼들을 안 읽으시잖아, 딴 교회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주름이 져서 이 웃음이 나오는 거더라고. 근데 저보고 옛날에 잘 웃는다 그랬는데 그 웃음이 안 웃어지는 거야. 웃음이 안 오지. 자꾸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웃어도 보고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 요새는 조금은 그나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제가 이게 수건으로 이렇게 찍는 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쪽 눈에서 가끔 이렇게 눈물이 흘러서 제가 눈물을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웃는 모습, 그래서 제가 썼어요. 나는 내 성도들에게 웃음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기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정서의 기준은 뭐죠?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게 우리 정서의 기준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정말 기쁠 일이 없어. 하나님, 여기 뭔 기쁨이 있습니까? 뭔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위로 못할 것과 같은 슬픔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위로 주실 겁니다. 아니, 여기서 무슨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기쁨 주실, 아니 무슨 기쁨이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들을 찾아야 돼요.
기뻐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요.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돌아오는 반복의 훈련, 즉 우리는 정세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뭡니까? 바로 죄악의 근성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뿐입니다. 삶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부패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오면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 탁월함과 겸손함.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뭔가 일조하려면 탁월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남을 돕고는 싶은데 탁월함이 없으니까 돕지를 못해. 똑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쉽게 돕겠습니까? 그럼 남보다 조금 도울 수 있는 한 몫을 더 마련해 놔야 되니 탁월함이란 말이야. 이 겸손함이 없으면 이 겸손함은 탁월함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겸손함이 없으면 이 탁월함은요 금방 무너져요. 십자포가 맞아서 금방 추락되고 맙니다. 탁월함과 겸손함이 동시에 갖춰져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정의로운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탁상공론자야. 말만 정의로워. 아무것도 실행이 없어.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를 주장한 사람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자기가 스스로 습득하여 확보해야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의로운 사람이 힘을 가져. 그러면 훌륭하죠. 근데 힘을 정의로운 사람이 힘을 못 가지면 탁상공론자인데 힘이 있는 사람이 정의를 못 가지면 이건 불의한 권력이 돼버리죠. 근데 힘과 정의를 동시에 가졌다고 합시다. 이 두 가지면 충분할까요? 천만에요. 자유로움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랬죠. 정의로운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자유로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유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남을 판단하는 판관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균형의 훈련이에요. 균형의 훈련.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만 가지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동시에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올바르고 누구에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결국 주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위에서 판단하지 않고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수준으로 가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들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말씀드렸죠. 생각의 훈련, 집중을 위한 삶의 정리, 그리고 정서의 훈련, 균형의 훈련.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미끄럼틀에서 타면 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목표는 목적은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길을 모르거나 만들지 않았거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구조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운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뻐하되 끝까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죠. 우리 교회 그 한 가지 그 단어를 들라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라고 말은 다 할 겁니다. 근데 끝까지가 쉽지 않아요. 어느 만큼까지는 돼요. 내 한계까지는 돼요. 이 끝까지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한계에 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고 나를 넘어서 하는 것이 끝까지입니다. 의외로 끝까지는 많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부패됐기 때문에 항상 근본은 뭔지 아시죠? 의심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의심했단 말이야. 그 의심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뭐죠? 믿어줌의 힘이에요. 믿어주면 그냥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주는 거예요. 왜 믿어주죠? 그는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돼요. 범죄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믿어주냐면 그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관리하시리라. 그것을 보고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자녀는 기대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는 믿어주는 대로 자라요.
왜죠? 믿어준다는 것을 자녀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온천하거든요. 온천하가 나를 믿어주는 거야.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생기는 게 자존감과 자신감이에요. 자아신뢰감, 자존감이에요. 그러니 힘을 가지고 대지를 박차고 앞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힘을 하나님을 믿으니 인생을 믿어주는 거죠. 속이겠죠. 낙심하고 배반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어주는 거죠.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유일한 길은 그를 믿어주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지면 우리의 삶은 스스로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이 황무지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을 믿지 못하니 그 인간을 운영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간을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래서 어려움 겪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일 땐 끊임없이 계략과 위협을 하죠. 한 손에는 그들을 대비할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끝까지 성벽을 수축할 기계를 쥐어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기계를 양면성이란 말이에요.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 완성하잖아요. 성탄은 또 왜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 사이에 인간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품은 우리도 평화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더불어 평화해야 합니다. 수용의 은혜를 발휘하여야 삶의 상황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상황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상황과 절대 평화할 수 없어요. 내 모든 상황은 나에게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삶의 상황과 평화할 수 있는 건 뭐죠? 있는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것을 품고 우리가 좋아하는 따라서 합니다. 소화하고 흡수하고 그것을 소화해내야 돼요. 그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소화해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유익을 흡수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과도 평화해야 돼요. 이 자연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계시 영역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인정하고 평화해야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역사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재앙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자연을 인정하고 평화해야 합니다. 공존해야 돼요. 산에 가다 보면 가끔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미끄러지면 이렇게 하거든요. 미끄러진 김에 한참 드러누워 있어요. 어디 다친 거 없나 생각해보고 괜찮으면 한참 그럼 흙이 추워요. 근데 조금 드러누워 있으면 그 차가운 흙이 조금은 따뜻해지더라고. 아마 이 산이 나를 안고 싶었나 보다. 조금 안겨주자. 삶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풍경,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 운 없어서 넘어졌다 생각하지 않고 이 산이 나를 좀 안고 싶어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차가운 흙도 누워있으면 따뜻해져요.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것뿐이죠.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이러저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게 우리 삶이죠. 잔잔한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풍랑은 있는 것이고 파도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려운 일 해결했다고 내일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파도는 일고 끊임없이 해는 뜨고 끊임없이 해는 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 헤쳐나가다 보면 우리는 구도자의 길로 천성길을 향해 가다 어느 날 문득 주님 나라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부끄럽고 세상이 부끄럽고 사람에게 부끄럽죠. 우리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좀 봐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비굴함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같이 친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내 하는 일에 반대하면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내 앞에서 반대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이 저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 찾아서 꼭 해코지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사람으로 참 편안하게 봤구나라고 생각하면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2019년 성탄 우리의 할 일과 그를 위한 우리의 모습들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잘 안 되는 우리 마음, 우리 삶을 힘들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중이야 생각하고 이전에 못했던 것 한 걸음씩 해보는 거죠.
못 참는 것 참아보고, 이해 못하는 것 이해하기로 결심해보고, 이기기만 하는 것 져주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의 완성과 완패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드릴 것 있습니다. 뒤끝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그러죠. 저 사람 뒤끝 없어.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어떤 저 사람 뒤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상이 있고 잔상의 결과 앙금이 있고 반드시 마음이 축적됩니다. 그래요. 완패시키면 그는 좌절하고, 좌절이 승부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보복의 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노력하면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어 하면 그는 노력할 겁니다. 근데 완패당해서 나는 도저히도 이길 수 없어 그러면 그 마음에는 보복의 심리만 남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가진 모습 보고 행복해한다면 우리는 악인이죠. 그래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고, 지롭지 못한 사람 없다 우리는 생각하죠. 사람 누구나 살 만큼은 영악해요.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인정하고 그 가운데 수용하고 그 가운데 그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잖아요. 가급적 싸우지 마셔야 돼요. 근데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겨도 완전하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기는 것은요, 상대를 내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기는 것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이겨서는, 완승해서는 절대 내 편으로 못 만듭니다. 때로는 져주어서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므로 우리는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초갈등 사회로 가는 것은 같이 가는 상종과 상생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 사람이건 상황이건 내 앞에 모든 상대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의 뜻, 하늘의 영광과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으며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에요. 마구간에 나셨는데 그것이 기쁨이 됐어요. 비웃음을 오히려 놀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 기준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기대와 기쁨의 수준을 바꿔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준을 주님의 은혜로 바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 내 정서, 내 논리, 내 기준에서 이제는 주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이게 뭐죠? 성탄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의 가치 기준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인간이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의 모습으로 비하돼서 인간에게 그걸 오셔서 준 것이죠.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 생활 속에 곰핍이 있을 때,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의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마국간과 같은 참담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공고한 때에 주님은 성탄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 주님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백성의 슬픔과 눈물을 능가할 만큼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에요.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영원함과 영광스러움과 평화로움의 힘이 우리의 삶과 모든 삶의 장면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